일반 사람들에게 술은 기호식품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사회는 술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입장인데요. 때문에 우리나라 성인 인구 중 절반 이상이 음주 인구로 분류됩니다. 음주 인구가 많은 이유를 꼽으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인이라면 당연히 술을 마실 수 있어야 한다는 사람들의 인식, 사회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회식 자리, 그리고 술, 대중매체를 통한 음주 장면이 아무런 제약 없이 방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화함으로 인해 음주 인구가 꾸준히 유지되는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호식품인 술은 최근 우리 사회의 안녕과 평화를 깨뜨리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기호를 넘어 과음은 사람의 정신세계를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비극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술이 사람의 행동, 정신을 마비시키므로 행동을 절제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렇다 보니 기호식품으로 시작된 술이 점점 중독의 수준까지 이르게 되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음주에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음주에 관한 엄격한 기준인 것은 사실입니다. 자신이 믿는 신앙적 양심에 따라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이 성서적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 중 일부는 음주가 성서적 교리, 교훈에 크게 벗어나지 않아 음주에 대해 비교적 자유롭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 대부분은 외부 사람 모르게 은밀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책감을 갖진 않지만 공개적으로 할 수 없고, 죄책감을 가지고 있지만 끊을 수 없는 술에 대한 이중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성경에서 술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봐야겠습니다. 대부분은 술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 즉 금주에 대한 측면이 많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성경은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배경이 되는 유대 이스라엘에선 술은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는 사람들의 선물, 치료제, 수출입 품목, 제사 등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하는 음식이었죠. 혼인잔치와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즐거움의 상징이었고요. 우리가 잘 아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함께한 만찬,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포도주를 즐겨 마셨다는 기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풍성한 포도즙이 가득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구약의 전통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한 위치, 즉 제사장, 나실인, 감독, 집사직에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포도주를 마시지 못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술의 역기능, 즉 절제 없는 과음에 대해 지나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를 경계하며 죄로 여기고 있습니다. 과음으로 인한 술 취함은 교회 공동체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많은 해가 된다고 경고합니다. 방금 전에도 살펴보았듯이 술의 순기능이 있음에도 술의 역기능은 사람에게 큰 폐악을 끼치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절제와 함께 금주로 이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술이 가진 폐단을 몇 가지만 살펴보면 폭행, 방탕, 호색,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룰 수 없음, 자기 자신을 쾌락으로 인도, 깨어있지 않는 삶 등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헬라 문화권 속에 있던 당시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들의 종교생활 특징은 음란, 방탕, 술취함이었기에 헬라 사람들처럼 방탕함에 자신을 내어주기보다 성령에 내어드리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술과 비슷한 문제로 구약에 먹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음식을 가지고 먹어도 된다고 하는 자와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자 사이에 판단이 오고 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즉 과거 율법을 따르고자 했던 자들과 율법을 넘어 성숙한 자들끼리 비판, 정죄하지 말고 서로 사랑의 실천을 하도록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것이 옳은지가 아니라 먹음으로써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한다면 먹지 않는 편이 더욱 아름답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로만이 아닌 다른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원인을 차단하기 위해 영원히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 바 있습니다. 헬라어 아디아포라는 대수롭지 않은 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명령하신 적도 금하신 적도 없는 행동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런 행동은 해도 그만,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로
선하고 악하고의 문제가 아닐 뿐더러 구원과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리스도인 개인의 신앙적 판단과 양심의 자유에 따른 책임만 있을 뿐입니다. 아디아포라를 그리스도인의 음주에 적용한다면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신앙적 결단에 따라 먹지 않는 사람이 먹는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결코 사랑을 실천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최근 술의 과음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문제, 즉 이웃의 화평과 가정의 화목, 그리고 한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날려버리는 결과를 앉아서 그냥 바라만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술에 대한 바른 신앙적 입장은 무엇일까요? 바울의 고백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개인의 기호, 유익이 아닌 다른 지체, 형제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바울처럼 다른 성도의 실족을 막기 위해 자신을 음식으로부터 멀리했던 것처럼 술이 가진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가 먼저 음주를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성서적인 태도입니다. 둘째,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몸을 그리스도의 지체, 성령의 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각 지체를 알코올 성분으로 가득 채울 필요가 있을까요? 신앙과 별개로 의학적으로 과음은 몸과 정신을 무너뜨리는 중독으로서 신체와 정신이 치러야 할 결과와 대가를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셋째, 과반의 음주 인구를 보유한 우리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의 역할, 책임론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입니다. 술의 무절제한 남용으로 인해 사회가 갚아야 할 값비싼 사회비용 지출을 막기 위해 건강하고 바른 정직이적 문화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세계는 타락한 사람들로 인해 날로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문화 또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타락으로 신성하고 깨끗한 것이 오용과 남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하지만 오염된 우리와는 달리 예수님은 죄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처럼 본을 따라야 하는 것이 바른 입장입니다. 술에 취한 자, 음주를 즐기는 이웃, 중독으로 빠진 자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먼저는 우리 이웃이 실족하지 않도록 사랑으로 행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육체를 건강하게 흐트러짐 없이 사는 것, 음주 인구가 구원받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도 하나님의 지체로 함께 성숙, 성화의 자리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용납하고 포용하는 마음, 이 모든 마음이 세상 속의 영향력을 발휘하여 과음에 빠진 이웃을 건져내야 한다는 사명감이 현재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마음 아닐까요?